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샬롬 2021년 7월 26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부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의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1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리로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에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는 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에서 가장 긴 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표제를 통해서 우리는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과 그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를 그 명확한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수없이 그 험했던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임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윗은 이 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를 감사의 회상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 18편은 매우 특별한 시입니다. 시편 119편 그리고 72편에 이어 세 번째로 긴 시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9편의 제왕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지을 때 이미 왕이 되어 있었지만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유다의 왕이라는 사실보다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에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까닭이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께 정말 매달렸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음을 아는 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8편은 사랑 고백으로 시작하는 유일한 시이기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주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그 본능적으로 쏟아지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인생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좀처럼 쓰지 않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편 18편과 똑같은 병행 본문인 사무엘하 22장에는 딱 이 구절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굳이 의도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의 핵심은 그 두 사람 관계의 그 사이에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것과 동일한 그 사랑으로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나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은 다 그 아래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자기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는 8가지 은유적 표현으로 자기의 고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전부 나의라는 소유격 전미사를 붙여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확고한 관계를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용어들이 대부분 군사적인 용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울에게서 쫓겨 피신 생활을 할 때나 또 일국의 왕으로서 주변국들과의 그 많은 전쟁을 치를 때부터 다윗에게 이미 친숙하고 익숙한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는 찬양은 경험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곧 기도요, 찬송이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의 노래로 부르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자기를 그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라는 단어들을 나란히 제시하면서 자신이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대적으로부터의 그 당한 환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죽음의 위협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얽고 두르게 하였으며 두르고 이르렀도다 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그 점진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로 우리는 다윗의 삶이 어땠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는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죽음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던 그 목자 시절부터 혼자서 사자와 곰 등의 맹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또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상대였을 골리앗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왕이었던 사울의 미움을 사서 늘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왕이 된 후에도 그의 삶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와의 전쟁이 이어졌고 또 통일 왕국이 된 후에도 주변국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전쟁을 마치고 이제 편안하게 살 것 같았는데 말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왕궁에서 나와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일생은 두려움에 에워싸인 일생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운 환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는 처음에 여호와라고 부르며 기도하다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더 친밀하게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원수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밖으로 나가는 길이 모두 막혔을 그때에도 하늘을 향한 기도의 문은 열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괴로움이 우리를 덮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미친 듯이 몰려오고 사탄이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 지저대도 성도들의 기도는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한 기도도 다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삶의 자리가 극한 가난, 외로움, 슬픔, 질병,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윗이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더 큰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어떠한 특권인지요. 다윗이 위기 중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위기 속에서 응답받는 체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구원하러 오십니다. 7절에서 15절은 다윗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부분인데 바로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산이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을 가르시며 빽빽한 구름 위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도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극명하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놀랍게 나타났던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역사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그 크고 놀랍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담대히 기도합시다. 다윗을 구하시려고 이렇게 두렵고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도 놀랍지만 우리에겐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진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곧바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이 여러 개의 동사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손을 펴시다, 붙잡아 주시다, 건져내시다, 건지시다, 인도하시다, 구원하시다. 이러한 구원 사역은 마치 출애굽 시대를 연상시킵니다. 이제 구원의 소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다윗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를 그 모든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의지하는 자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을 아둘람 굴에서 넓은 보좌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다윗의 힘과 다윗의 능력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이유가 자기를 기뻐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전부터 자신을 택했고 구원하셔서 계속적으로 사랑하셨음을 믿는 시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또 장래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며 또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천사들도 이 신비를 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오늘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작은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을 가르시고 그 두렵고 놀라운 모습으로 임하신 것처럼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이 그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게 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주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분, 이 놀라운 특권의 자리에서 주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다윗이 경험했던 그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구원을 베풀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정말 도망갈 곳이 없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주께서 친히 원수들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그 광활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있는 그 크고 작은 일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 중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데 재정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정말 이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기억나게 하신 이 지체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